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고요하고 단단하게 법정의 말입니다. 이 책은 법정 스님의 어록에 여건이의 단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은이는 법정. 1932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난 법정 스님은 1954년 효봉 선사를 은사로 출가하며 구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불교신문 논설위원과 주필, 동국역경원 편찬부장 등을 역임하며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앞섰고 서울 봉은사 달해헌에 머물며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날카로운 필봉을 휘둘렀습니다. 1975년 스님은 번잡한 서울을 떠나 조계산 송광사 뒷산에 불이람을 손수짓고 17년 동안 홀로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이후 다시 오대산 자락의 깊은 수류 산방으로 거처를 옮겨 자연과 벗하며 생의 본질을 꿰뚫는 명수필들을 남겼습니다. 2010년 3월 11일 마지막 무소유의 가르침을 남기고 길상사에서 입적하셨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묵은 데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꽃처럼 늘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꽃이라면 어제 핀 꽃하고 오늘 핀 꽃은 다르다. 새로운 향기와 새로운 빛을 발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물질이든 집이든 혹은 가구든 명예든 그만큼 거기에 얽매입니다. 소유의 대상으로부터 소유를 당하는 것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직선은 조급하고 냉혹하고 비정합니다. 곡선은 여유와 인정과 운치가 있습니다. 곡선의 묘미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과 닫고 사는 사람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짐스럽고 내가 괴로움으로 헐헐 벗어 버리십시오.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이다.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드넓은 바다를 향해 흘러갈 때 물은 새 생명을 얻는다. 출렁이며 흐르는 물은 고여있던 물과는 그 질이 같을 수 없다. 오늘 내가 겪는 불행이나 불운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남을 원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곧 불행이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 간다. 새날을 비상하는 의지의 날개가 꺾이지 않는 한 좌절이란 있을 수 없다. 어제를 딛고 오늘은 일어서야 한다. 홀로 있는 시간은 본래의 자기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다. 발가벗은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기다.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 앞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차지한 것도 없지만 맑고 조촐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마음이 끌리는 것은 그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싶어서인 것이다. 사람은 내일에 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을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한다면 그 미래조차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다. 머리는 어떤 의미에서 불순하다. 따지고, 캐고, 의심하고, 자꾸만 묻기 때문이다. 행복의 조건은 결코 크거나 많거나 거창한 데 있지 않다.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다.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일상이 따분할수록 사는 즐거움을 우리가 몸소 만들어내야 한다. 즐거운 삶의 소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무수히 널려 있다. 언젠가 우리에게는 지녔던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가 온다. 반드시 온다. 그때 가서 아까워 망설인다면 그는 잘못 살아온 것이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답게 사는 것이다. 낡은 탈로부터, 낡은 울타리로부터, 낡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분하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득 찼을 때보다도 충만하다. 사람은 저마다 단 하나뿐인 독창적인 존재입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쌍둥이라 하더라도 다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저마다 가치 판단이 분명해야 됩니다. 각자의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덕이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에도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샘물과 같아서 아무리 퍼내도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꾸지 않으면 솟아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은 결코 물질적인 풍요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여건 아래서도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면 삶의 질은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모든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기는 어렵지 않지만 투철한 삶의 질서를 지니고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는 참으로 어렵다. 결국 한 생애에서 무엇이 남습니까?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얼마만큼 베풀고 나누었는가? 그것만이 재산으로 남습니다. 그 밖의 것은
다 허무하고 무상합니다. 세상 일에 휘말려서 우리 둘레에 꽃이 피는 이 가슴 벅찬 사실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상상의 날개에 편승한 찬란한 오해다.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는 말의 정체는 나는 당신을 죽도록 오해합니다. 일지도 모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변화한다. 이것도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자각하면 큰 지혜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다른 시절, 다른 때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바로 그 순간에 행복을 만들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시간에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해선 안 됩니다. 움켜잡기보다는 쓰다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곧바로 직행하기보다는 먼 길로 돌아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자리에서 해답을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둡니다. 한 번 지나가 버린 것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감사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일기일회입니다. 삶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 상황 탓에 세상이 잘못되고 누군가가 나빠서 내 삶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과 행위를 하는가가 곧 다음의 나를 형성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스스로가 다음 생의 자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그 좋은 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혹시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그 나름의 까닭이 다 있을 것입니다. 세상사는 모두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한다. 사물을 보는 눈도 때에 따라 바뀐다. 정지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우리들이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외부의 자극에서라기보다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데에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이 그곳에 딱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별의 괴로움은 시작된다.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고 미움이 오면 미워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해야 한다. 사는 것도 내 자신의 일이고 죽음도 내 자신의 일이라면 살아있는 동안은 전력을 기울여 뻐근하게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미련 없이 신속하게 물러나야 한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 하지 말라.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게 된다. 모자랄까봐 미리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자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신령스러운 영혼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거칠고 험난한 세상에서 살지라도 맑고 환한 그 영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면 그릇된 길에 헛눈을 팔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음은 곧 어두운 마음이다. 그 어두운 마음에서 온갖 비리와 악덕이 싹튼다. 마음의 바탕은 빛이요 안락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샅샅이 살피는 일을 통해서 빛과 밝음이 되살아난다.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한 자기 삶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그런 존재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거듭거듭 새롭게 시작하고 형성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럿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특성을 펼쳐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초대받은 나그네들이다. 묵은 수렁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순간순간 무가치한 일로 죽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의 삶이 꽃처럼 새롭게 피어납니다. 무슨 일이건 그저 좋아서 하고 나서는 잊으면서 늘 자취 없는 마음이라면 그 일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이 일을 하면서도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무엇이든지 마음의 본성에 따른 행동은 즐겁고 그의 거슬린 짓은 즐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왕에 내 인생을 내가 살 바에야 즐겁고 명랑하게 살아야 한다. 자기 것이 많아서만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한다면 그날 하루는 헛되이 살지 않고 잘 산 날입니다. 나누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특한 일입니다. 모든 것은 삶에서 시작되고 삶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따릅니다. 우리는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가치하게 낭비하고 있는가. 아직도 몇 분이 남았다고 하면서 또는 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일 없이 아까운 시간을 쏟아버린다. 선이란 자신의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스스로 깨닫는 일이다. 이것은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철저한 자기 응시를 통해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창조력을 일깨우는 작업이다. 생명은 그 자신 안에서 발전할 뿐 아니라 그 자신을 넘어 보다 높은 의미애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꽃이 열매로 변신하듯이 오늘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다. 이런 일들이 나를 형성하고 내 업을 이룬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저마다 자신이 선택해야 할 삶의 과제다. 바깥 소리에 팔리다 보면 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다 보면 개인의 창의력을 묵히게 되어 인간 그 자체가 시들어간다.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은 더 물을 것도 없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 스스로 살지 못하고 무엇엔가 떠밀려 살게 될 때 소중한 우리 인생은 마치 남의 삶처럼 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우리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저버릴 때 늙는다. 세월은 얼굴에 주름살을 남기지만 우리가 일에 대한 흥미를 잃을 때는 영원히 주름지게 된다. 반드시 어떤 만남에 의해서만 인간은 성장하고 또 형성된다. 그것이 사람이든 책이든 혹은 사상이든 간에 만남에 의해서 거듭거듭 형성되어 간다. 이 일 저 일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섞이다 보면 어느덧 내가 없어지고 만다. 일상적인 속됨에 길들여져 표류하노라면 알짜인 나는 시들어버리고 박제된 내 껍데기만 남는다는 말이다.
따뜻한 가슴은 어디서 오는가? 따뜻한 가슴은 저절로 움트지 않는다. 이웃과의 정다운 관계를 통해서, 사물과의 조화로운 접촉을 통해서 가슴이 따뜻해진다. 스승 제자 간이든 연인 간이든 혹은 부부 간이든 한 집 한 도량에 산다 할지라도 뜻이 같지 않으면 그 거리는 10만 8천 리입니다. 남이란 내 분신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하나이고, 겹겹으로 닫힌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타인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든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보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이 삭막한 세상, 이 무서운 세상을 그 어떤 힘으로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자비심만이, 사랑만이 우리들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이웃을 구하고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할 것인가? 유유상종. 살아있는 것들은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러니 자리를 같이 하는 그 상대가 그의 분신임을 알아야 한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언어는 사실상 소음이나 다를 바 없다. 하루에도 무수히 의미 없이 주고받는 우리들의 대화가 시장의 소음과 다를 게 무엇인가? 스승은 아무 때나 마주치는 것이 아니다. 진지하게 찾을 때 그를 만난다.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앞에 스승은 나타난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세상에 올 때도 홀로 왔고, 살 만큼 살다가 떠날 때도 홀로 간다. 가까운 사람끼리 함께 어울려 살면서도 생각은 저마다 다르다. 생명 자체는 실제로 죽지 않는 것이지만 개체로 보면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의 신비가 그만큼 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소모되는 생명의 신비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자기 차례가 오면 그 죽음 앞에 마주서야 할 그런 존재 아닌가. 산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일이다. 삶에 무슨 이유가 붙을 수 있겠는가? 삶 그 자체가 신성한 목적인데,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한 목숨이라는 우주 생명의 원리를 믿고 의지하라. 남을 해치는 일이 곧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유혹에서도 넘어짐이 없이 사람의 자리를 지켜라. 세상 일이란 지금 당장 겪을 때는 견디기 어렵도록 고통스러워도 지나고 나면 그때 그곳에 나름의 이유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세상 일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의심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돕고 사랑하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찾아서 만난 이웃들이다. 우리는 항상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상황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것은 그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속의 집착과 시비의 눈입니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한다. 욕망은 분수 밖의 바람이고 필요는 생활의 기본 조건이다. 똑같은 되풀이, 그것은 지겹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 아닙니다. 새날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소유욕에 얽매여 있으면 마음의 창인 그 눈도 함께 멀어 봄밤의 청취도 저녁노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없다. 꽃은 무심히 피고 소리 없이 진다. 이웃을 시세우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꽃에 비하면 그 삶의 모습이 너무 시끄럽고 거칠고 영악스럽다. 우리들의 생활 환경은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준비된 나무와 풀만이 때를 만나 꽃과 잎을 열어 보입니다. 준비가 없으면 계절을 만나도 변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계절을 만나서 시절 인연을 만나서 변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새가 깃들지 않는 숲을 생각해보라. 그건 이미 살아있는 숲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연의 생기와 그 화음을 대할 수 없을 때 인간의 삶 또한 크게 병든 거나 다름이 없다. 땅에서 멀어질수록 병원과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다.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뿌리고 가꾼 대로 거두는 대지의 질서를 등지면 사람은 병들 수밖에 더 있겠는가. 지식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지식이 한때 머물다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라면 지혜는
온갖 씨앗을 움트게 하는 대지다. 청비는 절제된 아름다움이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예로부터 깨어있는 정신들은 늘 자신의 삶을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가꾸어 나갔다. 스승을 결코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자기 안에서 찾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좋은 일이라면 육신의 나이에 붙잡히지 말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저절로 꽃피고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외부적인 것, 외향적인 것, 표피적인 것, 이런 데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마음이 황폐해졌다.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들은 더 허전하고 갈피를 잡지 못한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나무든 꽃이든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심을 일깨워준 그런 존재자가 곧 내 스승이자 선지식입니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헌신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자신을 다 맡깁니다. 많이 안다는 것은 많이 분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게 알면서도 많이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허한 마음은 아는 소리 전혀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무표정한 기계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나 울음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환상적인 여유를 빼앗기고 있는 현대 문명인들은 꽃을 가꿀 화단마저 잃고 있다. 칭찬하고 헐뜯는 말을 듣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잘한 일 없이 칭찬을 받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요. 허물이 있어 비방을 듣는 것은 진실로 기쁜 일이다. 참된 알미란 타인에게서 빌려온 지식이 아니라 내 자신이 몸소 부딪혀 체험한 것이어야 한다. 다른 무엇을 거쳐 아는 것은 기억이지 알문 아니다. 우리가 같은 생물이면서도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덕이란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뜻 도울 때 덕이 자랍니다. 어디서 덕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기꺼이 도와줄 때 덕의 싹이 자랍니다. 지금까지 고요하고 단단하게 법정의 말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법정 스님하면 가장 유명한 말이 무소유입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한 지금 시대에도 무소유를 주창하고 그대로 살다간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울림을 주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가르침에 진실이 담겨 있고 그 진실이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는 동안만 무언가를 잠깐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인생은 찰나와 같아서 소유라는 말보다는 임시보관이라는 말이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도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욕망을 놓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는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풍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처럼 정신적으로 황폐한 적도 없었죠. 기술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풍족해질수록 우울증과 불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은 급증하고 있고 자살률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류를 한 사람으로 보자면 부유해질수록 불행해지는 모습입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이런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소유물이 많아지는 속도보다 소유욕이 팽창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본래 불교의 가르침은 무소유보다는 무집착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마음이 묶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묶였는지 묶이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흔들림이 있다면 나도 그것과 연결된 것입니다. 마음이 묶여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혹은 어떤 물건이 생겼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거기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물건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혹은 타인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발생한다면 그 역시도 내 마음이 묶여 있다는 증거죠. 내 마음이 묶여 있지 않다면 기쁜 것도 슬픈 것도 붙잡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쁜 것도 잠시, 기쁘지 않은 것도 잠시뿐입니다. 즐거운 것도 즐겁지 않은 것도 잠시 음미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담담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담담한 마음이 있어야 무집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삶의 가장 좋은 점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요즘은 무소유에서 시작한 움직임이 미니멀리즘으로 변화하며 현대인들의 메마른 가슴에 노크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행복은 자기답게 살아가는 삶,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 묶이지 않은 자유로운 삶에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